오늘 하나님 말씀은 오늘 큐티 본문인 여호수아 10장 그 다섯 왕들이 도망하여 막게다의 굴에 숨었더니 어떤 사람이 여호수아에게 고하여 이르되 막게다의 굴에 그 다섯 왕들이 숨은 것을 발견하였나이다 하니 여호수아가 이르되 굴러기에 큰 돌을 굴려 막고 사람을 그 곁에 두어 그들을 지키게 하고 너희는 지체하지 말고 너희 대적의 뒤를 따라가 그 후군을 쳐서 그들이 자기들의 성읍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하고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을 크게 살육하여 그에 전멸하고 그 남은 몇 사람은 견고한 성들로 들어간 고로 모든 백성이 평안히 막게다 진영으로 돌아와 여호수아에게 이르렀더니 표를 올려 이스라엘 자손을 대적하는 자가 없었더라. 아멘. 나라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지만 전 세계적으로 가장 많이 일어나는 범죄가 뭐냐 하면 절도라 그렇게 합니다. 도둑질 하는 게 제일 많다는 게 당연한 일이겠죠. 근데 유독 한국만이 절도가 1위가 아니라 사기가 1등이라 그럽니다. 세계보건기구 후에서 발표한 범죄 유형별 국가 순서에 따르면 한국은 이 OECD 경제협력개발기구 37개 회원국 중에서 사기 범죄율 1위라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형사정책연구원 전국 범죄 피해 조사의 결과에 의하면 14살부터 이 국민들 10만 명당 사기당하는 건수가 얼마냐 하면 1152건으로 100명 중에 한 사람은 살아가면서 꼭 사기를 당한다고 그래요. 근데 어떤 식으로 사기를 가장 당하느냐 하면 그럴듯한 말솜씨의 사기를 가장 많이 당한다 그랬습니다. 또 한국의 대검찰청에 의하면 이 범죄 분석 자료에 의하면 사기 범죄를 주로 어느 연령대에 가장 많이 저지르나 하니까 40대에서 50대 사이 남자가 가장 많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기 범죄자가 남자가 77.9%, 여자가 22.1%. 직업이 그렇게 뚜렷하지 못하고 말 잘하는 남자 40, 50대를 조심하라. 사기가 거기서 사기를 친다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브온 족속들한테 사기당했습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실제적으로 아주 순진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왜 그러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람들하고 접촉이 없었던 딴 나라 사람들, 40년 광야길에서 그냥 돌아다니면서 속이는 것을 모르고 살았던 그러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서 몇 번을 속게 되는데 가장 심각하게 속임 당했던 것이 바로 기브온 족속들과 사친을 맺게 되었습니다. 기브온 족속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에 비해서 생각하면 어떤 사기당했는 부실 기업을 인수받은 것과 똑같은 것이에요. 그것도 모르고 그냥 체결해 버렸던 것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러한 거짓과 사기인데도 불구하고 우리에게는 만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끝까지 믿음 안에 서서 하나님을 의지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리석어서 속이는 것 그 이상의 능력과 기적을 베풀어 주시고 오히려 손해를 축복으로 하나님께서 바꿔 주시는 것이에요. 여호수아는 하나님이 크신 능력을 사기당했던 기브온을 통해서 체험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브온과 이러한 계약을 체결하자마자 그 속은 대가를 단단히 치르게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가나안 족속들이 다 일어나는 것이에요. 그 중에서 이 다섯 왕들이 연합해서 그리고 기브온을 공격합니다. 그리고 자기들을 배반했던 이 기브온을 아예 본때를 보여줌을 통해 다른 가나안 땅에서 있는 그러한 족속들이 절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항복한다든지 협력 못하도록 그렇게 본때를 보이겠다 했던 것이에요. 그렇지만 여호수아는 이러한 일이 당하게 됐을 때 기브온 족속들이 자기들이 도와달라는 그러한 요청을 거절하지를 않았습니다. 비록 상대편은 자기들을 속였지만 그는 신실하게 그 약속을 이행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서 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여호수아는 불평하지 않고 믿음으로 나아갔을 때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의 그 기도를 들어주셔서
기브온 그 땅 위에 태양과 달을 먹게 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거의 전멸시키듯이 완전히 승리케 했습니다. 오늘 읽은 성경의 본문의 말씀은 기브온이 공격에 왔을 때에 아모리 왕 5명이 완전히 피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완전한 승리를 거뒀다는 그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몇 가지 생각할 수 있는 게 뭐냐면은 이 여호수아가 승리할 수 있던 것은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면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약속했을 때 선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이행했다고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약속했을 때 우리가 명심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약속할 때는 반드시 그것을 이행하게 되면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개입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능력이 되시는 것이에요. 8절에 보면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그들 중에서 한 사람도 너를 당할 자가 없으리라 하신지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약속을 했으면 그 약속이 우리에게 해가 되더라도 우리가 지킬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복을 주시는 것이요. 시편 15편 4절에 보면 그의 마음에 서운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아니하며, 하나님 앞에 서운한 것들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형편에 따라 바뀌지 말라는 것이에요. 상황에 따라 바뀌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더라도 우리 삶 속에 약속을 바로 이행하는 자, 이런 사람을 진짜 귀하게 여깁니다. 약속을 잘 지키지 않는 사람은 믿을 수가 없어요. 사업도 무엇이요? 신용이잖아요. 신용이 무엇이요? 약속이잖아요. 우리가 충실하게 약속만 이해해 주면 돼요. 실수하고 잘못할 수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신실하게 약속만 이해하면 그 사람은 반드시 칭찬받고 성공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이 성공 못하는 사람이 왜 못해요? 약속을 이행 잘 안 하니까 그래.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일을 해준다고 하면 정확히 해줘야 되고, 돈을 준다고 하면 정확히 해줘야 되는 것이고, 무엇이든지 간에 약속을 이행하는 게 너무 귀한 일인 것이에요. 이런 사람이 나중에 나머지 삶이 진짜 복 있는 삶이 돼요. 한국에 전라도 순천에 기독교 학교로서 유명한 매산학교가 있습니다. 1910년도에 개교를 했으니까 지금 112년이 되는 그런 이제 학교죠. 미국 남장로교회 선교부에 서시한데 선교사님 두 분이 이 지역 복음화, 워낙 거기가 열악한 데이기 때문에 거기에 복음화를 시켜야 되겠다 해서 거기다가 선교사 두 분이 이 학교를 세웠습니다. 그런데 이 학교가 신사참배 거부하는 바람에 일본 정부로부터 폐교까지 당했어요. 그리고 해방 후에 다시 재건하여서 이 학교가 진행될 때에 나이 39살 되었던 김형모 목사라는 사람을 지도자로 키우기 위해서 미국에 유학 보냅니다. 이때 남장로교 이 선교부는 그가 귀국해서 이 전라도 순천 여기 있는 매산 중고등학교를 들어와서 가르쳐서 한국 사회에 이바지할 수 있는 인재를 키워달라, 이런 조건으로 유학비를 지불했습니다. 그 김형무 목사는 나이 40대 초에 조지 아틀란타에 있는 콜롬비아 신학교에서 석사학위를 받게 되고, 그리고 텍사스 오스틴에서 신학 박사까지 받고 그리고 한국으로 귀국했습니다. 1950년도 초반이었습니다. 그때는 미국 박사학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거의 없었던 것이에요. 각 대학에서 총장으로 계속 러브콜이 있었고, 교수로 또 서울의 아주 유수 교회에서 담임 목사로 청빙했지만, 이 김 목사는 모든 것을 뿌리치고 시골 순천으로 내려가서 매산 중고등학교 교장으로 체험해서 마지막 자기가 정년 퇴임할 때까지 선교하고 약속을 지켰습니다. 그는 수많은 인재들을 양생했고 구진들 위해서 생애를 바쳤습니다. 멋진 인생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 이 여호수아는 이렇게 승리할 수 있던 그런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미 너는 승리를 할 것이라 했는데도 불구하고 가만히 있지 않고 전력 투구했습니다. 9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길갈에서 기습 공격했어요. 하나님께 약속해 주시면 이래저래 이루어집니다. 누웠다, 뭐 어떻게 한다 하더라도. 근데 그대로 있지 않았어요. 나태하게 있지를 않았던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한다, 이런데도 불구하고 그는 매사에 전력 투구했던 그러한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래 주신 시간, 그리고 모든 우리에게 주신 어떤 조건, 이런 데서 최선을 다하고 전력 투구하는 자를 기뻐하셔요. 성공학자 나폴레옹 힐은 어떻게 하면 성공할 수 있는가를 집중 연구했을 때에 성공하는 사람은 모두가 사명과 삶의 목표가 뚜렷했다는 거예요. 타협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실력과 능력이 그들을 성공시킨 것이 아니라 목적과 방향이 너무 중요한 것이에요. 인생에 살아가면서 빨리 달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뭐냐면 도착할 목적지를 분명히 보고 달려가는 것이에요. 반면에 실패한 사람들을 연구해 보니까 이 뚜렷한 목적이 없어요. 살아가는데도 왜 사는지도 모르고 살아. 확고한 결단 부족이고 열정이 없대. 열정이. 성금 열정이 있어야 일을 일으킵니다. 아멘. 나이하고 상관이 없어요. 가지고 있는 거하고 상관이 없는 거예요, 보면. 그래서 우리들도 주님께서 주신 은혜에 감사해서 주를 향해서 내가 맡은 일에 대해서 무조건 어떤 일이든지 간에 최선을 다하고 열정적으로 살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주영 씨에 대한 이야기 많잖아요. 저 정주영 고 정주영 씨에 대한 책들 읽어보고 이러면서도 많은 분들이 읽어보고 하지만 재밌는 이야기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분이 그렇게 될 수밖에 없던 그 정신적인 그런 거 보면은 뭐 그 중에 몇 가지 뭐 다 더 아는 이야기지만 그런 이야기 있습니다. 이분이 한 번은 굉장히 낙심됐던 그런 일에 그냥 물가에 앉아서 강가에 앉아서 낙심해가 처져가 있는데 보니까 청개구리가 한 마리가 절벽을 뛰어 올라가는 거예요. 올라가는데 그 못 올라간 청개구리가 올라갈 수 있는 높이가 못 되는 거예요. 그런데도 계속 점프해. 그래서 자기가 무료했기 때문에 보고 있다가 카운트를 하기 시작했대요. 6번, 7번, 10번 계속 뛰는 대로 11번, 12번 계속 30번 부른데 뛰어 올라가 버렸대요. 실제로 그건 도저히 올라갈 수 없는 절벽인데도 불구하고 이 청개구리가 30번 뛰면서 그것을 올라가는 걸 봤다는 것이에요. 그것을 보면서 큰 깨우침을 자기가 받았던 게 뭐냐면 뜻이 있다면 길이 있구나. 다시 시작해 봐야 되겠다. 이런 결심을 하게 됐다는 것이에요. 또 우리 잘 알려진 이야기입니다. 공사장에서 공사하는데 빈대 때문에 잠을 자지를 못해서 이 밥그릇을 동원해서 물을 떠서 이 침대 양쪽 4군데 다리에다가 놨다 그러죠. 그러니까 빈대들이 올라오다가 물에 빠져서 그러니까 이제는 나 잠을 잘 자겠구나 이렇게 생각 자고 있는데 또 빈대가 있는 거예요. 아니 빈대가 오늘 못 올라오는데 어디서 왔나 했더니만 불을 켜서 보니까 빈대들이 벽을 타고 올라가서 천장에서 위치를 정확히 맞춰서 수직으로 낙하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느끼는 거예요. 빈대도 뜻을 세우니까 길이 열린다는 거예요. 더더욱이나 우리 사람이, 더더욱이나 우리 믿는 사람은 말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로 마지막으로 저는 이 여호수아의 승리는 뭐냐면 기도의 승리입니다. 기도의 승리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를 듣고 계시는 거예요. 14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신 이 같은 날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들과 대화하고 목소리를 직접적으로 들려준 적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자연 현상을 변경시키게 한 것은 여호수아 사람의 기도로서 자연 환경을 변화시킨 것은 여호수아가 처음이자 마지막이라는 거. 그래서 여기 보면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신 이 날은 하나님께서 사람 목소리를 듣고 응답하신 것은 그전에도 없고 앞으로도 없을 것이라. 그 결과적으로 홍해를 가른 일, 그리고 요단강에 물을 흘린 일, 이런 것들 자연적인 모든 현상을 변경시켜 주셨지만 하나님의 뜻에 따랐던 거예요. 하나님 그래 주셨던 거예요. 그런데 14절에 보면 여호수아라는 사람이 하나님께 기도를 했어요. 그래서 태양이 먹게 하고 달을 먹게 해달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 사람의 소리를 들으시고 자연을 멈춘 것은 여호수아 위엔 전후무하다 그 말씀인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성도님들, 이 여호수아의 승리는 어쨌든 기도의 승리입니다. 기도하면 있고 기도 안 하면 없다. 기도하면 하나님 책임, 안 하면 내 책임. 우리 교회 주일날 예배 드릴 때도 30분 전에 예배 전에 오셔서 우리 같이 기도하잖아요. 중복, 예배를 위해서 중복이 돼요.
지금까지 우리 교회는 한 번도 예배를 위해서 기도 안 한 적이 없고 전부 모여서 많은 분들이 나오시잖아요. 교회 직분자들은 실제적으로 나오셔야 돼요. 나와가지고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요. 그 예배 기도 끝나고 나면 모두 다가 복창하잖아요. 기도하면 있다. 앞에 기도하는 자가 먼저 이끌면은 그대로 하잖아요. 기도하면 있고. 우리 해볼까요? 기도하면, 안 하면, 기도하면 하나님 책임, 안 하면 내 책임. 아멘. 기도 안 하는 사람 진짜 강큰 사람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이 어떻게 기도 안 하고 살 수가 있는 것이요. 기도하면 사기도 막아줄 줄 믿습니다. 항상 그런 말씀 드리지만 새벽 기도 오시는 성도님 중에 사기당할 일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안 당하더라고요. 진짜 어리석은 분인데도 불구하고 이 대화해 보면 세상 물정 너무 모르는 사람이고 뭐 대화하면서 이래 보면 저분 사기당하구나 이래 생각하는데도 불구하고 사기가 피하고 지나가요. 그 나중에 보면 어쨌든 그냥 엎드려 기도해요. 그 사람은 하나님께 대신 일해 주시는 것이에요.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 일하십니다. 아멘. 기도하는 것 해야 되는 거 알고 있겠지만 왜 기도해야 되는 데서 몇 가지만 이야기 드리려고 그래요. 왜 우리가 기도해야 되냐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하시는 것을 원하셔요. 원하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잖아요. 하나님의 무엇이 부족함이 있겠습니까? 그렇지만 하나님 무엇이에요? 사랑입니다. 하나님이라 그러면 사랑이신 것이요. 사랑이 뭐예요? 사랑하게 되면은 사랑하는 대상과 끝없이 대화로 교통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게 사랑이에요. 자녀를 사랑하잖아요. 그럼 자녀하고 대화하기 원하잖아요. 대화가 끊어지면 얼마나 답답한 일인 것이에요. 부부간에도 사랑하면 대화해야 돼요. 부부간에 대화 안 하면 룸메이트밖에 안 돼요. 대화하셔야 되는 것이에요. 보면 사랑은 대화하고 싶은 거예요. 그냥 계속적으로. 친구들도 사랑하게 되면 밤이 새도록 친구들하고 이야기해요. 계속적으로 대화가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과 항상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하고 대화하기 원해요. 그러니까 기도는 뭐예요? 대화예요. 우리가 이렇게 새벽에 나와서 하나님께 기도 안 하면 언제 기도하겠어요? 언제 하나님을 생각하고 언제 대화하겠어요? 제가 우리 부사역자들, 우리 교회 사역자들 항상 하는 이야기 그 이야기요. 새벽에 나와 기도 안 하고 너 언제 기도하겠냐? 언제 작정하면서 시간을 정하고 30분, 1시간씩 언제 기도할 시간이 있냐? 하나님 기도 원하시잖아요. 그리고 그리스도인의 최고 소망이 무엇입니까? 저는 신앙생활 하면서 나의 최고 소망이 뭐냐 그러면 성령 충만입니다. 왜냐하면 성령 충만을 경험해 보면 우리 삶이 성령 충만만큼 더 기쁜 일은 없기 때문인 것이에요. 그런데 무엇으로 성령 충만 받을 수 있어요? 기도잖아요. 기도 안 하고 어떻게 성령 충만 받아요? 기도 안 하고는 딴 받을 방법이 없어요. 보면은 기도하는 것만이 우리를 성령의 충만함으로 이끄는 것이라. 왜 그래요? 우리는 육신 속에 살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육신 속에 살아요. 육신의 세계를 보고 듣고 말하고 냄새 맡고 이러기 때문에 우리 삶에는 세상으로 가득 차 있어요. 그런데 성령 충만이 뭐예요?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우리 속에 임하는 것이 그냥 가만히 있다고 임하는가요? 안 그래요. 기도함을 통해 주의 성령이 우리 속에 임재하고 역사하시면서 성령으로 가득 차는 순간에 내가 성령의 충만함을 느끼게 되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을 우리가 체험할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성령은 하나님 나라의 공간을 우리에게 가져오시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시간을 우리에게 가져오는 것이에요. 하나님과 우리가 교통하는 것이에요. 보면 바로 하나님 성령 충만이 하나님 나라로 충만한 것이에요. 성령 충만할 때 하늘 문이 열리는 것이고 하늘나라가 우리 속에 임하게 되는 것이에요. 육체를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늘나라의 그 크고 하나님의 그 크신 능력을 우리가 체험할 수 있는 길이 뭐냐면 성령 충만인 것이에요. 그리고 기도는 성령의 생수를 마시게 하는 파이프 역할을 합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38절에 보면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도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생수를 마실 수 있는 파이프가 뭐냐면 기도라. 저수지에 물이 아무리 많이 있다 하더라도 그게 파이프로 연결돼서 가정까지 오지 않으면 우리가 물을 마실 수가 없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기도하게 될 때에 성령의 생수가 충만한 파이프를 통해서 우리에게 오게 되는데 그 파이프가 뭐냐면 기도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는 그러한 교회는 영적으로 메말라요. 악한 것들을 자기 마음대로 설쳐요. 저희 교회가 지금까지 오면서 하나님 은혜 속에 큰 문제 없이 여기까지 왔는 것들, 그리고 선교사들을 100명 가까이나 파송하고 있고, 지금도 선교지에 나가 있잖아요. 선교사님들이 액티브하게 하고 있는 분들이 다가, 그리고 협력선교단체, 그리고 성도들 지금까지 오는 거, 모든 것들이 보면 그래도 기도하기 때문에 여기까지 오는 것이요. 기도하기 때문에 악한 것들을 막아줘. 기도하면 할수록 보호막이 쳐지는 것이요. 그리고 성령의 생수가 우리 속에 들어와요. 오늘도 이 시간에 하늘에서 내리시는 성령의 생수가 성도님 모르지만 우리 속에 적고 있는 것이에요, 보면. 아멘. 그리고 기도하게 될 때에 기도의 불꽃 속에서 귀신이 쫓겨갑니다. 귀신이 쫓겨가는 것이에요. 우리가 기도할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마귀가 쫓겨가는 것이요. 기도할 때 보혈의 능력이 우리 속에 나타나게 되어 있는 것이요. 사도행전 8장 6절로부터 보면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이 크게 소리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귀신 붙어서 사람을 더럽게 만들고 추하게 만들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보혈의 능력으로 귀신이 쫓겨가니까 새 사람이 되었다, 그 말이에요. 귀신은 영적으로 그리고 정신적으로 육체적인 오염의 원인이 됩니다. 우리가 오늘날 여러 가지 환경 오염을 말하고 있지만 인격적인 오염은 귀신을 통해서 아주 심각해져요. 더러운 귀신이 들어오면 우리가 인격적으로 더럽게 오염돼요. 악한 귀신이 붙게 되면 인격이 악하게 되는 것이요. 거짓말하는 귀신이 붙으면 새빨간 거짓말쟁이가 돼버려요. 진짜같이 이야기해버려요. 저는 목회하면 너무 많이 봅니다, 그런 것들은. 점치는 귀신이 붙게 되면 살아가는 삶이 항상 요행만 구해요. 내가 꼭 점을 치지 않다 하더라도 내가 성실하게 살지 않고 자꾸만 한탕주의, 요행을 차는 거예요. 이게 점치는 귀신이 붙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 속에 세속적인 귀신이 붙게 되는 것 같으면 세상 풍습 따라가 하나님 나라에 전혀 관심 없어요. 정신적으로 오염시키는 귀신이 하는 것이에요. 정신병에도 걸리게 하고 병도 일으키게 하고 좌절하고 절망케 하고 그리고 결과적으로 멸망시키는, 이게 귀신이 하는 것이잖아요. 귀신이 하는 게 뭐예요? 그 사람을 파괴시키는 것입니다. 귀신이 붙었다 나가면서 죽인다. 실제로 저 귀신 쫓아낼 때 그런 경우도 있었어요. 죽인다는 거예요. 귀신 들은 사람, 귀신 나가라 그래. 나가기 전에 죽이고 나간다고요. 귀신이 뭐냐면 귀신은 파괴시키는 거예요. 근데 기도하게 되면 전적으로 오염됐던 이러한 것이 샤워하듯이 우리 몸이 시원하게 되고 악한 것들이 떠나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기도하게 될 때 성령께서 거룩한 영이 임하면 잡신들은 다 떠나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 그리고 무엇보다도 기도할 때 하나님의 손이 움직입니다. 하나님의 손이 움직이는 것이에요. 하늘과 땅을 지으시고 이 세상 우주 만물을 다스리고 지으신 모든 하나님, 모든 것을 하시는 하나님. 그런데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이시지만 우리를 위해 역사하시려면 기도를 통해서 역사하셔요. 구약에 보면 하나님께서 기도하라는 대표적인 교훈을 보면 시편 90편 15절에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들이 환난 당할 때에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예레미야 33장 3절에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니. 신약의 대표적인 교훈으로서는 누가복음 18장 1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라 말씀하셨으니. 야고보 4장 1절에 3절에 보면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 싸우는 정욕으로 나는 것이 아니라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여 살인하여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하고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서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오늘 수많은 사람들이 잘못 구하는 게 얼마나 많아요. 기도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정욕적인 기도를 해요. 정욕에 한번 사로잡히게 되면 그걸 기도 응답이라 생각해. 아닌데도 불구하고 자기 정욕에 사로잡히니까 거기 눈이 멀어버려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주셨다 그래요.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기도 응답 받을 때
이게 진짜 하나님 뜻인 자기 마음을 내려놓을 수 있어야 돼요. 아니면 정욕으로 서게 되는 것이에요. 여기 보면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얻지 못하고 그 결과로 싸우고 다툰다. 뺏으려고. 기도하면 되는데, 기도해 본 사람은 기도 응답이 결코 쉽지 않다는 것을 다 체험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할 때 큰 통곡과 기도로 눈물을 흘리며 기도했습니다. 땀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했다 그랬습니다. 얼마나 애쓰고 힘을 쓰는지 모르는 것이에요. 엘리야 선지자는 기도할 때에 머리가 이 양쪽 다리 사타구니 사이로 들어갔다 그랬으니까 얼마나 간절한 기도를 했겠어요. 기도는 영적 전쟁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데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는 4차원의 세계잖아요. 우리 1차원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선이잖아요. 선 일자, 우리 수학에 보면 1차. 2차원의 세계는 면이잖아요. 면. 그리고 3차원의 세계는 입체잖아요. 지금 이게 3차원의 세계, 우리가 이 3차원의 세계잖아요. 4차원의 세계 뭐예요? 보이지 않는 영의 세계예요. 생각이 보여요? 마음이 보여요? 안 보여? 이게 영의 세계인 것이에요. 4차원의 세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영혼이 우리를 다스리기 때문에 영혼이 잘 되면 모든 범사 육체가 잘 되는 것이에요. 내가 영혼이 잘 돼. 이 4차원이 우리를 이끌고 있는 것이에요. 보면 우리 삶 속에서도. 그런데 4차원에서 영의 세계가 어떤 세계예요? 하나님은 영이시라 그랬잖아요. 사탄도 영인 것이에요. 보이지 않는 세계 속에서 영으로서 우리 속에 다가오는데 악한 것들이 우리를 그냥 두질 않는 것이에요. 이 영의 세계에 우리가 어떻게 이길 수 있어요?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고 영적으로 충만하지 않고 결코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매일매일 순간순간 삶이 뭐냐면 영적인 전쟁인 것이에요. 성도님, 전쟁은 어때요? 전쟁은 생사를 걸어놓고 사는 거죠. 전쟁에 적당히 이기는 전쟁은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보면. 그러니까 우리가 전심을 다해 기도해야 되는 것이고 전적으로 다해야 돼요. 다니엘도 기도할 때 금식하며 하나님께 기도했잖아요. 첫날의 기도가 하늘나라 상달됐지만 응답 오는데 바사군 사탄이 막고 있기 때문에 미가엘 천사장이 군대를 데려와서 길을 열어줌을 통해 21일 만에 응답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거 영적인 전쟁이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기도하면서 응답되지 않아서 낙심할 때가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누가복음 18장 1절에 있는 말씀대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라. 이 기도 말씀이 무엇이에요? 이 과부가 하나님 모르는 불의한 재판관,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모르는 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멸시하는 이 재판관, 그 재판관한테 과부가 옛날로 따지면 과부는 정말 이거는 천대받는 사람이잖아요. 인간 취급 못 받던 사람이에요. 근데 가서 내 소원을 풀어주소서, 이 원수를 갚아주소서 계속적으로 처음에는 그렇게 귀찮다 하다가 나중에 가서는 계속 달라붙으니까 이거 처리 안 하고는 내가 정신적으로 너무 힘들어서 못 살겠구나 해서 할 수 없이 해줬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뭐냐면 이렇게 악한 자인데도 불구하고 과부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기도를 들어줬는데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의 좋으신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냐는 거예요.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팔이 움직이게 돼 있어요.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에게 일할 조건이 없는 것이에요.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일하려고 하실 때 원수 마귀가 참수합니다. 하나님 기도도 안 하는데 하나님 왜 간섭합니까? 이것은 옳지 않는 일입니다. 욥기에 보면 사탄도 하나님 앞에 왔다 갔다 하잖아요. 사탄도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있잖아요. 보면 마귀가 참수해요. 그런데 우리가 기도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개입할 수 있게 돼요. 법적으로 보면.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당당하게 기도하기 때문에 내가 나와 도와줘야 되겠다, 도와주시는 것이요. 그렇기 때문에 마귀가 하는 일이 뭐예요? 어쨌든 기도 못하게 합니다. 마귀가 하는 일은 성경 공부 열심히 해라, 기도는 할 필요 없다. 교회는 열심히 나가나, 그렇지만 기도할 필요 없다. 기도 못하게 해요. 기도는 영적인 교감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왜냐하면 기도하게 될 때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속에 강하게 임재하게 되면 악한 것들이 우리 속에서 조정을 못해요. 그때부터. 그렇기 때문에 기도해야 되는 것이에요. 오늘날 교회가 왜 타락하는 것이에요? 기도 안 하기 때문에 그래요. 수천 명, 수만 명 모인다 하더라도 기도 안 하면 그건 별 볼일 없는 교회예요. 기도 안 하는데 어떻게 교회가 교회다 수 있어지는 것이에요? 기도하지 않고 냉랭하면 하나님 능력이 임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지 못하니까 하나님 나라를 이론만 그냥 가지고 있게 되는 것이에요. 체험이 없기 때문에 살아 역사하는 능력이 나타나지를 않고 엉터리 신자만 모이게 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끊임없이 기도해야 됩니다. 신명기 28장 7절에도 부터 보면 여호와께서 너를 대적하기 위하여 일어난 적군들이 내 앞에서 패하게 하시리니 그들이 한 길로 너를 치러 들어왔으나 내 앞에서 7길로 도망하리라.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내 창고와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이라. 하나님의 뜻은 이거였던 것이에요. 이것이 어떻게 이루어지냐? 기도로 이루어지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아멘. 이렇게 기도했을 때 여호수아가 큰 승리를 거두잖아요. 우리 마지막 21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습니다. 모든 백성이 평안히 막게다 진영으로 돌아와 여호수아에게 이르렀더니 혀를 놀려 이스라엘 자손을 대적하는 자가 없었더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예와 그리고 또한 명성을 만방 위에 높이심을 통해 누구라도 혀를 놀려 이스라엘 자손을 대적하는 데가 없더라. 누구든지 이스라엘을 비난하고 조소하지 못하게 해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원수를 갚아주신 것이에요. 로마서 12장 19절에 보면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주께서 말씀했는 것이에요. 성도님들, 우리가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고 기도하는 사람은 그 사람 건드리면 큰일 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기도하는 교회에 하나님의 능력이 많은 것이고 교회에 나오더라도 같은 성도라 하더라도 그 중에서 기도하는 성도는 하나님의 손이 그 사람과 함께하는 사람이에요. 함부로 입대해서 안 돼요. 함부로 조소하고 함부로 비방해서 안 돼요. 그 사람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세요? 사무엘상 2장 7절에 보면 여호와는 가난하기도 하시고 부하기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고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아멘. 우리가 믿는 것이 이러한 하나님을 믿는 것이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받는 가장 귀한 축복이 뭐냐면 기도의 축복이에요. 기도 응답의 축복인 것이에요. 이 결과적으로 여호수아는 이러한 능력이 자기들이 무슨 능력이 있어가지고 그 사람들 철병거까지 가지고 있고 훈련된 군사를 이길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무조건 부어주시는데 그 부어주셨던 것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대해서 믿고 순종하고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이러한 역사가 임하게 되었던 것이에요. 약속을 진짜 금과 같이 내 입에서 나온 말은 몸부림치며 지킬 수 있는, 그리고 손해보는 일이 있더라도 지킬 수 있는 우리 마음을 가질 수가 있어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무슨 일이든지 간에 교회 일, 직장 일, 가정 일, 우리 삶 속에 최선을 다해 전력 투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멋진 인생이 될 줄을 믿습니다.